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살리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어 주의 집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여 수시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저희로 지혜롭고 복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참 좋은 교회 안에 공동체들이 몸과 마음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활기차고 건강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며 예배하게 하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성가대 찬양과 EM 예배를 받아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교회의 사역자 목사님과 두 분 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 피아노 반주자, 성가대 리더에게 힘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참 좋은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힘을 모아 작지만 멕시코, 미얀마, 베네수엘라를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샘을 얻고 선교 현지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굳게 세워지게 하소서. 한국과 미국이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아 오로지 주만 섬기게 하시며 주의 복된 나라가 되어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롭고 복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공의와 질서가 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북한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주시어 어둠이 물러가고 주께서 주시는 환희와 기쁨이 찬송과 기도와 주의 말씀에 선포가 있게 하시고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게 하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를 잘하게 하시고 미국이 더욱 안정되고 복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세계 평화 질서 유지에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렇게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소득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소득을 얻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 갖지 않게 해 주옵시며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날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 입술을 주님 감추어 주옵시며 날마다 감사의 언행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육체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11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주보 옆에 두었으니까요. 가져가기 원하시는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 종강식이 어제 은혜 중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사무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 사무총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가을 학기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신방과 전도가 있습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켈리 커피숍에서 만나겠습니다. 11월 1일 오후 8시에 목요기도회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11월 4일 썸머타임이 해제됩니다. 다음 주는 썸머타임이 해제돼서 우리 1시간 늦게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됩니다. 11월 11일 주의 만찬이 있겠습니다. 11월 18일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전우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 때 강단에 감사 예물을 놓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임으로 올라온 것은 여선교회에서 관리해서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추수감사절 식사가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없으신 분들은 배우셔서 교인분들과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대린 성도님께서 지금 로마린다 병원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식사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날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의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에서는요, 교회를 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생명이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몸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과 자라게 되고요, 또 커가게 됩니다. 또한 살아있는 몸은 또 마음도 성장하게 되죠. 어렸을 때에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가요, 성장하여 가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또 도와주는 이런 마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갓난아기는요, 자기가 배고프면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든 되든 말든 무조건 울읍니다. 자기한테 먹을 거 달라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이제 성장을 하면은 이제 엄마 아버지 상황이 어떤 것도 알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어렵게 자기를 키우는 것도 알고, 그래서 또 부모님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교회가 이와 같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은요, 성장하여 나가는 교회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이 교회는 내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요, 외적으로도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몸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면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이 모두 다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다리는 막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 다리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인 이 교회의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두 다 온전한 이런 성도님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온전한 성도님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전하다 13절에 말하면 온전한 이 단어 헬라어로 보면은 헬레이오스라는 것입니다. 뜻은 완전한 뜻이지만 불완전한 모든 것이 극복되는 미래의 세계를 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이 미래에는요, 이 불완전한 것이 모든 것이 극복이 되어서 완전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온전하다라는 원어적인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이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렇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 훗날에 우리는 온전한 이런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칭함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되어가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구속함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언제 완전히 속죄가 됩니까? 먼 훗날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온전한 존재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불완전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가족들하고 서로 얼굴 붉히며 싸워도, 또 친구들끼리 얼굴 붉혀 싸워도요,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온전함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영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교회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성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모두 다 알고 있죠.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민족의 배신자이죠. 자신들의 그런 민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 생활비도 동족으로부터 뺏어서 자기 그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바로 세리이죠. 그래서 이 세리는요,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였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세리는 회당뿐만 아니라 성전도 들어갈 수도 없고요,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세리와 창녀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그들과 식사를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그런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와 창녀들의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존재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불신자도 같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면 서로 전하고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여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됨을 지켜야 교회는 성장하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온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과 발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과 발이 다 순종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시키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몸에도요, 머리에 말을 안 듣는 이런 세포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암이라고 하죠. 암세포라고 합니다. 암세포는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생겨나고요, 자기 마음대로 막 번져가는 것이 바로 암세포인 것입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에 가득 차게 되면요, 몸이 병들게 되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강하고 몸이 성장하려면 머리에 그런 말을 잘 듣고 하나가 되는 이런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장하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요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에베소서 4장 4절 6절 말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모두가 다 섬기게 되었죠. 또 우리가 한 예수님을 우리가 다 모두가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내재해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런 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졌습니다. 또한 소망도 우리가 다 똑같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 침례를 다 받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침례를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서로 힘써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3절에 나오는 그 힘써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을요 원어적인 의미는요 복종하다,
동의하다, 따르다 라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내가 동의하고 따르고 복종하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 크리스찬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요. 여러분 농사를 접으셨습니까? 농사를 지면 논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놓을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을 담아서 벼도 심고요. 또 벼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아놓더라고요. 시골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농부가 논에 물을 담아놓을 때가 돼가지고 담아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자기 논에 있는 물이 다 빠져가지고 밑에 있는 논으로 물이 다 간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막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 자기 물을 담아놨는데 그 밑에 있는 논 주인이 그냥 뚝을 탁 터뜨려가지고 자기 논으로 탁 오게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물을 또 채워놨습니다. 참고서 다음날 또 갔는데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논에는 물을 하나도 없고 싹 빼가지고 밑에 논에다가 가득 이렇게 채워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죽게 살고 내가 이 집하고 가서 내가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가서 내가 잡고서 서로 죽느냐 사느냐 이거 싸울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밑에 있는 논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주고 그 다음에 자기 논에 물을 채우라는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또 다시 밑에 있는 논들 다 이렇게 물을 채워놓고요 자기 논에다가 물을 채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요 그 밑에 있는 논 주인이 와가지고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자기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 돈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체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채우지 못하면 한 해 농사가 망쳐지게 되는 것이죠. 수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가 굶어 죽게 됐으니까 차라리 내가 윗집에 그런 물을 태워가지고 내 밭에다가 물을 채운 다음에 그 윗집 논주인한테 내가 맞아 죽자. 그런 심정으로 물을 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 논에다가 다 채워놓고 또 자기 집 논에다가도 또 물을 다 채워놓고 또 감동을 받고 이분에게 역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고 싶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이웃 간에 죽느냐 사냐 하면서 서로 목 잡고 싸울 판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웃 간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고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서로 꼴도 보기 싫은 경우도 이렇게 있죠. 그때 우리가 정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성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용서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요, 우리도 당연히 우리 이웃들과 용서의 관계를 갖고 하나가 되는 관계를 가져야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됨으로써 교회의 성장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요, 모든 이런 지체들이 건강하도록 열심히 움직여 줘야 되죠. 우리 손대린 성도님 지금 병원에 계신데 신방을 그 전에 가보니까 어머니께서 걷지를 않으셔가지고 다리의 모든 근육이 다 무너졌대요. 그래서 이제 걷기가 힘드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근육이 참 그렇습니다.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이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걸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각 지체들이 열심히 막 움직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능력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요, 열심히 활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도님들께 다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활용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사님 가르침의 은사 받아가지고,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제자 훈련 시간에도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은혜 받고, 또 믿음에 성장하는 이런 은혜가 이렇게 있잖아요. 또 섬김의 은사 가지신 분들,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와서, 또 교인분들에게 또 이렇게 대접하고, 또 도움의 은사 가지신 분들이 몸이 연약하신 분들 이렇게 부축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가 서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서로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요, 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다르게 줘요.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능력을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큰 사역으로 사역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와서 앉아주시는 그 사역만 해줘도요, 우리 교회분들이 큰 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납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 종에는 5달란트를 줍니다. 두 번째 종에는 2달란트를 줍니다. 세 번째 종에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땅에 묻어놨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자들은요, 주인이 칭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드린 자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평가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벌어왔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걸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그 사역을 감당하였느냐, 이걸로 그 주인이 하인들을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분량의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능력을 다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평가를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가 칭찬받습니다. 큰 일을 한 사람이나 작은 일을 한 사람이나 하나님은요, 그 많고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사역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 와서 이렇게 사역해도요,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능력 주셨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큰 능력 주세요. 이게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그보다 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 과거에 자신의 목동된 것을 늘 기억하였습니다. 나는 옛날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시골에서 양을 쳐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동이 되었구나. 다윗은 늘 과거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렇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아주 우두머리의 그런 역할을 바울이 했던 것이죠. 바울은 늘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주 성경에서 대표적인 감사의 인물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요, 바울과 같이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작은 일을 맡겨도 하나님, 나는 이것도 원래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이제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거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온전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님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감사하며 우리가 사역할 때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하게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여서 참 좋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요제하심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